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주인 전에 예배하러 오신 모두를 또 이 시간 각자의 주어진 자리 가운데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도 또 샬롯도 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참 마스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마스크를 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배려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이렇게 쉬지 않고 주님 전에 모여갖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마스크 쓴 그 얼굴로 또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우리 인사 나누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또 이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또 고백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함께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리 삶을 또 분주하게 만드는 그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언제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삶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 해결받지 못한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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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예배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가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음을 누리므로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정말 온전히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냥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우리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 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오늘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꼭 만나고 또 돌아가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날 향한 주의 사랑 또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사람들 모두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다시 처음부터 이 시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이 시간 고백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입술의 고백이 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예배하며 또 높여드리며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듯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듯 우리도 내 평생에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약속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주님의 큰 은혜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세워주소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코비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런 기적이 나한테도 일어나는가? 이 제목을 갖고 골로새서 1장을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고 또 내일도 이야기하고 교육에서 이야기하고 학교 들어가면 이야기하고 학교가 1년에서 2년 차로 가도 또 이야기하고 그러는 유일한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홍해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유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건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사건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이거를 또 회복시키고 또 이야기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정말 예수 믿어야 돼.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 있다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펴놓고 가만히 이렇게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구나. 저는 그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야기했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스트로벨이죠. 이분의 하나님의 은혜, 이 브란노선에서 300페이지 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중에 한국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쓴 거죠. 대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쓴 건데 6.25 전쟁 때 미군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한 아이, 혼혈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녀는 이미 몇 년 동안 이렇게 엄마 품에 있다가 엄마가 3살 때 갖다 버렸어요. 이렇게. 이 3살 난 아이가 밖에서요, 그냥 어떻게 그냥 막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대전에서 3년 동안이나 들이나 막 들판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살려고 이 아이가 막 주워 먹으면서 목욕이나 한들 하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7살 되어졌을 때 대전에서요, 이미 학대를 받고 그리고 강간을 당했어요.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그리고 고통을 겪었어요. 학대, 강간,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어느 날 7살이 되어졌을 때 콜레라에 걸린 거예요.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고아원에다 갖다 이제 맡긴 거예요. 이 고아원에서 이 아이를 씻고 또 씻고 그래서 9살 되어졌을 때 2년을 이제 고아원 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가 와갖고요. 이렇게 입양하려고 한 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이 아이를 이렇게 보고 이 아이가 좋겠다. 까칠하고 거친 이 아이를 양녀로 이렇게 삼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감쌌는데 부드럽게 감싸자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 소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손을 탁 뿌리치고 눈을 쳐다보는 목사님 사모님에게요, 선교사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옷장으로 도망가서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 있는 그 유모가 또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얘 그러지 말거라. 너 좋은 집으로 이렇게 입양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와서 그러자 또 얼굴을 쳐다보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침을 뱉고 또 옷장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했어요. 웬만하면 포기했을 텐데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분이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그 아이를 계속 제가 어답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어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줬어요. 이 소녀는 자신을 식모로 데려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들어오니까 식모로 데려가는 거구나.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살면서 보는데 자기 태우를 식모처럼 대우하지는 않는 거예요. 동네에 나가서 노는데 아이들이 막 튀기라고 놀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집에 진짜 자녀인 걸 알고 이 아이를 동네에서도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스테파니가 동네 아이들하고 친해지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말 웃겨. 아직도 나한테는 일을 안 시킨단다. 정말 잘해주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스테파니, 넌 그 집의 딸이야. 그걸 몰랐어? 넌 딸이란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스테파니가 아니야, 나는 그 집의 식모지 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동네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자기는 얘기했지만 집으로 막 뛰어들어오면서 문을 활짝 열면서 엄마, 한국말로 내가 딸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처음 엄마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들은 그 선교사 사모님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갖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활을 하는 동안 스테파니가 그때 상황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 말로 다 정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런 생활들은. 어머님이 얼마나 아빠하고 잘해줬는지. 그러나 자기가 자기 마음을 숨기고 떳떳하게 이렇게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적응이 안 되어졌어요. 온 지가 17살이 되어졌는데 그때 이 생일을 앞두고 마음문이 열려지지 않는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의 과거의 삶을 실제로 그렇게 고통받고 강간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생활을 실제로 안다고 한다면 자기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낼 것 같은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내면의 고통이 있는데 그걸 부모님에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부모가 낙심할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미국 여자애가 되려고 애썼지만 밤이 되어지면 특별히 생각이 똘망똘망하게 감정이 나타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17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엄마에게 지적을 받고 너무 화가 나갖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러는 사건이 아주 너무 시리어스한 사건이 터진 거죠. 그때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방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노크하고 들어오더니 스테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 엄마이고 내가 너를 아빠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한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걸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무 힘든 것이 너에게 보이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테파니가 한참 망설이다가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거라. 그분만이 너를 도우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거라. 그분만이 너를 도우실 수 있단다. 이렇게. 이건요, 지금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거라. 그분만이 너를 도울 수 있다. 이거는요, 수없이 뇌까려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도우실 수 있다. 정말 그분만이 도우실 수가 있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거라.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어. 이런 이야기죠. 스테파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계속 되풀이되는 예배 가운데 그건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재 삶을 예수님이 이해하신다. 자기와 개인적으로 함께한다. 그리고 진짜로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도 버림받은 처지였어요. 이 땅의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니었던 것도 자신과 같은 것 같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 집더미를 덮고 자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학대를 당했는데 그것도 자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도 자신과 비슷해요. 그제야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뭔가 나에게 그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 아이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빠 엄마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 뭔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때 엄청난 눈물이 터졌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냥 스테파니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아이들이 더 공격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울면서 차갑게 굳어졌던 그 강팍한 마음이 팍 하고 깨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냥 철벽과 같은 강한 철판이요, 팍 깨지는 것 같은,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셔서 아빠는 발을 잡고 울고 엄마는 손을 잡고 껴안고 한없이 세 식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문득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분은 내 수치를 아시고 내 죄를 알고 내 두려움을 알고 내 외로움을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스테파니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여겨졌는데, 그리고 그 마음에 늘 생각하기를
사랑받으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이렇게 사랑을 받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러한 이 마음을 가졌는데, 선교사이시면서 양부모님이신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속으로 나같이 실수로 태어난 그러한 아이를 누가 사랑한단 말이야. 죄의 결과물인 내 인생은 누가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학대를 받았는데 이렇게 여전히 마음속에 지독한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아빠는 나더러 용서해야지 된다고 했는데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의 믿음이 생기더니 스테파니의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사랑을 느낀 바로 그날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끔찍했던 그러한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테파니가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제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좋은 사건이 일어날 리가 만무였던 제 삶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의 모든 일이, 과거의 그 어려웠던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조합하시더니 그 과거의 엄청난 일이 지금의 나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미국에서요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한 교회에 건강하게 일으켜 나가는 그러한 훌륭한 상담 사역으로 이렇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2번 입양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자랑스럽게 지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는 한 번은 양 부모님이, 저는 한 번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2번 입양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입양을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스테파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스테파니에게는 홍해가 갈라진 그러한 사건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하시고 함께하는 그날,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이 녹아지는 그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인 것처럼, 그 사건은 이제는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홍해를 갈라지는 그 날인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삶에 막 기적이 일어나요. 내 삶의 증오, 내 삶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1979년 2월 18일 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날 그 한 아이가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펼쳐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요 베란간에 막 살아있더니요 예수님의 형체로 내 가운데 확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이요 한 번도 변함없이 지금과 같이도 그렇게 홍해가 갈라진 것을 체험하는 것처럼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인생의 기적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붙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축복의 날이 계속해서 날마다 기억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구절을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그 과정의 일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일이 예수 믿게 계속해서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쉽지 않은데 그 고난을요 자기가 딱 붙들기로 작정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사명이죠. 사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은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 그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과정 속에서 막 겪는 그 괴로움이 여러분이 삶에 붙들려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딱 붙들려지면요 사명의 눈을 탁 뜨게 되는 거예요. 스테파니가 눈을 떴죠. 이러더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정말 고난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 밑에 섬기게 하는 많은 일들이요. 그 일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엄청난 일들이 때때로는 고난으로 이렇게 변장되어져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교회에 남은 고난들, 교회의 어려운 일들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당장 내가 눈에 보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 삶을 매일매일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눈에 띄우면요 사명의 눈을 탁 뜨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사명이 여러분의 눈을 떠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명의 눈을 떠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사명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녁 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가장 목사님이 어려운 일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요 진짜로 어려운 게 여러분의 예배를 허물어뜨리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데는 눈물이 나요. 정말로 예배를 세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요 제가 뼛속 깊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앉아갖고요 이 벌든이 말도 못해요. 어떻게 예배를 이분을 끌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회복시키시지? 어떻게 예배의 중요성을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드릴 수 있나? 이 벌든이요 정말도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사역을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오면 행여 나아지려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진짜로 고민이 저도스러워요. 저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고난이 기쁠 수가 있을까? 이게 그 기쁨을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 비밀이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미스터리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생명을 걸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생명을 누면서요
생명을 집어넣었다. 이 얘기는 생명으로 바꿨다. 절절한 아픔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루어낸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을 때까지 그 어려운 절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건들. 나는 가장 아픈 게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앞에서요, 누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요,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그 삶이 쉽지 않더라고요. 표현은 안 하고 이렇게 보지만요, 어떻게 저거를 이끌어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거를 어떻게 이끌어가서 예수님을 진짜 들어가게 만들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려운 그 복음이 그 속에 사명인데,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열매를 제가 따지 않습니다. 다 해놓으면요, 저는 여기에 떠나서요, 여러분이 볼 거예요. 저는 떠나면 여기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가겠죠. 그리고 할 겁니다. 그리고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떠나야만 돼요. 쏟아부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야지 다음번에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또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저에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당연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다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 열매는 제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딸 거고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따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비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은 어찌하든지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리고 훗날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진짜 어려웠는데 예배를 지켰어요. 이렇게요. 때때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죽고 또 죽고 죽어서 진짜 생명을 이렇게 내려놓고 고통을 겪어서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고통을 겪고 또 겪어서 여러분의 겪은 고통이 다음 세대에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소명자의 을 짚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새로우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는 걸 배워갖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한테는 안 나타나요. 이러한 축복이 안 나타났다고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요,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데요, 이걸 뺏어가서요 우리들한테 안 나타난 게 중세 시대입니다. 우리들한테 이게 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풍성하게 막 감격스러울 만큼의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주권도요 여러분이 뺏어가서 안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의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스테파니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았던 이정현 교수라고 한국의 울산대학교 교수가 계십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일반 대학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공부를 이 백학점을 다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미국에 와서 60학점을 그 위에 박사과정 그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이 STM 과정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신학 공부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교학 공부를 한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교에 나왔다 그러면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는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그런 각오가 되어져서 나는 스님이 될 겁니다. 이러고 각오해야만 그 학과에 들어갈 수는 불교의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불교학과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 법학 학사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에 법학 교수로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지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NT 기독교 자유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갖고요, 기독교 사람을 그냥 막 탄압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옆에서 이 밥을 먹으면요, 앞종을 신발에다가 그 사람 거 알면은 집어넣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침 뱉고, 그리고 불러갖고 막 자기 이 학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이 있으면 마구 학대하고 막 점수 막 깎아서 주고 막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철인지 미워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집에 와갖고요, 집에 와서 이 양복을 입고, 그리고 집에 와갖고 TV를 보는데 CTS TV를 보게 된 거예요. CTS TV를 보니까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인간들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다 죄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정현 교수가 이렇게 했다가 폼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라. 이렇게. 죄인? 웃기네, 너나 잘해라. 그리고 딱 멈춰버렸는데 굳어버렸어요, 몸이. 이분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혀도 굳어버리고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뛸래야 뛸 수도 없고 난리가 났습니다. 와이프가 와갖고 여보 왜? 그랬더니 이러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온몸이, 애들이 봐도 웃기잖아요. 아버지가 이러고 있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입이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날 초자연적인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 다 죄인이네요. 그러자 몸이 풀어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런 경험을 이종훈 교수가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강팍했던 마음이 한날 그 순간 풀어지면서 마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구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회개를 할 때요, 막 인생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 논리가 잘못되어지고 이 철학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모든 짐승과 사람은 다 똑같다, 사람도 짐승과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삶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 마귀가 그렇게 한 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만, 자기를 딱 비춰주면 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죄를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마귀가 들어와 갖고요, 자기 삶을 막 노력해 가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다 펼쳐지는데 다 이 말씀을 보면 엑스레이처럼 다 펼쳐지는데 예수님을 붙들니까요, 그 펼쳐졌던 게 예수님이 다 두고 와서 전부 씻어내 주더래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절, 이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계에게 감춰졌는데 지금은 그 성도 자기 이정현에게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붙들려서 이제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 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영광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소명인입니다. 나는 소명을 갖고 있는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저는 사실 때때로 갈등합니다. 혹시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누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럴 때가 사실 있어요. 이 코비드에 진짜로 여러 번 아픔을 겪고 저도 그렇습니다.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한 번도 저도 게을르게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때로는 예배드리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지혜를 하나님 주세요. 이런 고민이 사실은 저에게 많습니다. 때때로 주일을 지내고 저녁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주일을 우리 교인들이 다 예배를 드리게 하지? 이러한 벌든이 참 저에게는 많습니다. 그리고 잘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시 읽어놓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예배인데 이렇게 예배까지도 크리스마스 예배까지도 잃어버리겠구나. 일평생 몇 번 드리지 못할 텐데 이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인생의 소중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온나라교회 교인입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목사님 이렇게 고생하려고 그러면 그냥 다시 LA로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배 안 드릴 때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 나보다 좋은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 온나라 교회 교인들이 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배 드리게 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때
어려울 때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영접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스테파니처럼요. 그리고 이정현 교수님처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헌신하는 거에 선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갈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신앙 없는 사람이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쳐다보고 야, 저 사람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러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다가 죽기까지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를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